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루 이틀 따라다닌 게 아니죠. 그래서 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자기들이 거기서 한마디도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를 들자면 당신 참 비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에게는 사실 치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비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개 비겁한 사람들은 보면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척하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힘을 마음껏 부리면서 강한 척하면서 그냥 자기 세도를 부리는 사람들이 이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겁이라고 하는 말은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그게 비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자리를 놓고 다툴 때에는 아주 강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면서 싸우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그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한 청년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니부를 두르고 도망을 가다가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배 혼니부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살려라 하고 그 배 톱니불도 뺏기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어요. 참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 청년이, 누군지도 모르는 청년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마가가 누구이기 때문에 썼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제자들도 도망가는 판에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톱니불만 두르고 가다가 사람 앞에 붙잡혀가지고 그걸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으니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기사를 썼겠느냐? 이 청년은 바로 마가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롯해서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자기에게는 참회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참회록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고요. 잘못을 저질러도 비겁한 사람들은 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겁한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합니다. 이 남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유도 선수가 비록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일본 선수가 다친 그곳을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다친 데를 공격하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는데 다친 데를 공격하지 않고 일부러 거기를 피해가면서 공격해서 은메달이지만 그 은메달을 따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금메달 따는 신자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멋있게 사는 신자가 돼야죠.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멋있어.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분이 돼야 되고, 우리 권사님 정말 멋진 권사님이야. 대한민국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권사님은 없어. 이런 권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비겁한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이기심도 많고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톡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말 잘한다. 그 말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녀석들이 내 정체를 이제 알았구나. 내 정체를 아니 내가 이제는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순환 예고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환 예고를 하자마자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이십니까? 고난을 당하시다니요. 저희가 고난을 당해도 제가 당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돌아가시다니요.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기 50절 말씀 한 절로 우리는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한 명도 아니에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50절 말씀에서 제일 충격적인 말이 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한 명이라도 좀 곁에 있지. 제가 만약에 신앙적인 이유로 경찰서에 고문을 당하러 끌려간다. 신앙적인 이유로 윤창용 목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끌려가서 이제 만약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끌려가는데 저를 도와서 목회를 하던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들 5명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뿐이라고 저는 안 믿습니다. 다 도망 안 하고 제 곁에서 목사님 제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이럴 분들만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목사님들은 의리 하나는 최고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의의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배웠고 3년 동안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 장모가 죽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면서 자기 장모가 죽을 병에서 나음도 입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낱 갈릴리에서 업으로 그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두셔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낚시를 하면서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썩어야 될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게 되니까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만약에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도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옛날 우리말이 있잖아요. 잊었다라는 말보다 까먹었다. 요즘엔 까먹었다는 말 잘 안 쓰죠. 까먹었다. 까먹는 건 어떤 거예요? 까서 먹었다. 버렸다는 거죠.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건 항상 내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의 말씀이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면 그걸 꺼내서 또 내가 새록새록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줬더니 가방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가방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진짜 많아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본만 하면 되고요.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도망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심지가 곧아야 돼요. 곧아야 돼요.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뿌리를 내린 이 믿음의 심지가 곧게 내려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마음과 뜻이 흔들림 없이 바른 사람을 심지가 곧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심지가 곧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2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가 좀 곧아야지.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해야지. 좋아했다 말았다, 좋아했다 말았다. 뭐 그래 사람들이 말이죠. 안 그래요? 좋아한다고 막 그냥 감언이설을 얘기해놓고 난 뒤에는 뒤로 돌아가가지고서는 좋아하긴 뭘 좋아해. 그러려면 뭐 할러 말해. 사람들이 말이죠. 좀 단순해야지. 복잡하게 살아요. 저는 복잡한 거 싫어요. 단순한 게 좋아요. 단순하게. 동선도 단순해. 교회지. 뭐 이러면 되지. 뭐 교회집 말고 딴 데 어디 갈 데가 있기나 해요. 복잡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복잡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시면 돼요. 심지가 그래 곧은 거지. 그냥 복잡해가지고 그냥 뭐 보면 그 사람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분들 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사랑하셨다가 잘 안 할 때는 미워하셨다가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사랑하신단 말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그러면서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으려면 심지가 좀 팍 곧아야 된다는 거죠. 곧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그 용감한 사람들이 보면 심지가 다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것을 자꾸 버릴 줄 아는 사람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 자기 가진 것을 말이죠. 잃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이 비겁해지는 것.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용감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심지가 곧은 사람들은 바로 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심지가 곧아야 되겠구나. 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람이 돈괴를 맡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내가 커피값 내겠다고 지갑에 먼저 손을 넣고 지갑을 꺼내기 좋은 데다가 가지고 다니세요. 지갑을. 돈 낼 때 되면 그냥 지갑이 어디 있지? 아이고 두고 왔구나.
돈 낼 때쯤 되면은 화장실 갔다 오고 말이지. 내 것을 내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써봐야 얼마 쓰지도 않아요. 제 입장에서도 뭐 매일 성도님들이 사주는 것만 먹지 제가 성도님들한테 사드리지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닌데 참 감사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내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자세로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쩍쩍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은혜 받은 거 잊지 마시고 딱 심지 곧게 딱 내리고 내가 먼저 탁 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살면 간단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문제없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고 은혜 까먹지 말자. 심지가 곧자. 내가 버릴 줄 알자. 요거 또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